구한말 조국의 독립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청년은 1919년 고창 만세 시위에 참여한 뒤 외경의 감시를 피해 문수사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세속에서 느끼지 못한 환희심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이름은 김영대. 법명은 상률과 금타. 법호는 벽산이다. 1898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포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고창 만세 시위에 참여한 후 문수사로 피신하면서 사문에 들었다. 문수사에서 출가를 결심한 후 외경의 감시를 피해 백양사로 옮겨 만암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수행했다. 백양사에서 10여 년 동안 참선 수행과 교학을 연찬을 병행하던 중 1936년 식심견성의 경지를 성취했다. 식심견성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고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다. 이후 운문함에서 더 깊이 정진하면서 동안거에 들었다가 신이한 일이 발생했다. 산매에 빠진 금타스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전금색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는데 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만암스님에게 받은 법명 상률 대신 금타를 사용했다. 그리고 오도송을 남겼다. 연꽃잎 둥글고 뾰족한 모서리가 진실이며 바람 불고 비 뿌리는 일이 허망한 경계가 아니다. 버들 꽃 날리는 곳에 연꽃이 피고 송곳 끝과 거울 바닥에서 금빛이 빛나는구나. 이후 정진하면서 비밀삼계와 우주의 본질과 형량을 저술했다. 그리고 보리 방편문을 남겼다. 보리 방편문의 핵심은 심즉시불이다. 즉심시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모든 혼란스러운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 기운이 인과법을 따라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을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 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부를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방편이 있어도 심즉시불로 통한다는 원통 불법의 사상은 금타스님에서 청화스님으로 이어진다. 1944년 금타스님은 수능엄삼매를 성취했다고 전해진다. 열반경에서는 아라한을 십지보살이라고 하고 십지보살이 구족하면 최고 경지인 수능엄삼매에 입문할 수 있다. 이를 구족하면 아라한이 아니라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금타스님은 이후 수능엄삼매도와 도결을 작성했다. 청화스님은 스승의 수행력과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스승인 만암스님과도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금타 스님은 김벽산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다. 출가한 이후에도 독립에 대한 염원을 마음속에 기리며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시무장 견문기에는 만해 스님의 거처였던 시무장의 토지는 김벽산 스님이 보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타 스님이 백양산 운문함에서 정진할 때였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운문함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대중들이 놀라 급히 달려가니 그의 입술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집신을 삼는 신방으로 옮기고 금타 스님께 이를 알렸다. 금타 스님은 이를 보고 신장이 한 일이라며 신장단으로 옮겨 큰 소리로 고했다. 미혹한 중생의 소행을 허물지 말라. 그러자 정신을 잃은 사람의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약초를 캐던 사람이었는데 개고기를 먹고 걷다가 누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져서 쓰러졌다고 한다. 이후 그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이한 일들에 대해선 금타 스님은 이렇게 경고했다. 일미를 오견하면 망상이 되고 정견하면 진각이 된다. 일제강점기 때 금타 스님은 일본식 승복을 입지 않았다. 1936년 금타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때 해능 스님의 법을 부촉하고 위발을 전수받은 옷이 있었는데 이는 송광사에 보존되어 있는 보조국사의 장삼과 비슷하다고 한다. 또한 금타 스님이 입은 승복은 종단의 승복과도 비슷한데 금타 스님은 종단의 승복이 정해지기 몇 해 전부터 이런 양식의 승복을 입었다고 한다. 금타 스님은 참선 수행과 교학은 물론 현대 물리학과 수학, 천문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겸비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라는 책도 저술했다. 불성을 찾는 공부와 우주의 질서 및 진리를 아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자인 청화 스님이 이를 좀 더 쉽게 풀이했다. 무수한 중생들의 싫어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고 보기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동력이 되어 전체가 우주가 구성됩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적인 에너지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달, 태양, 화성, 금성같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불성이고 순수한 생명에너지입니다. 청화 스님은 금타 스님을 부처님 정법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실하게 증득한 스승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1월 24일 금타 스님은 대중이 탁발을 나간 사이 백양사 운문함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일찍 맞이한 떠남이다. 세수 51세, 법납 30세였다. 제자로는 법련, 법능, 청화 스님이 있다.